에스더 8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푸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왜 또 콧물 눈물이 터지셨을까?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인데 한 해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준비했던 또 살아왔던 한 해의 삶이 아쉬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말씀이에요. 에스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다짐으로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스더서는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번성하고 아주 부강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떤 나라든 간에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가 부강했다. 그래서 감사함과 즐기는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도를 정복하러 나가기 위하여서 단합대식의 단합을 하는 그런 잔치를 국가적으로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역사적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왕이 이런 잔치를 베풀고 막 흥이 아주 최고조에 이를 때 왕이 왕비를 청해요. 그래서 왕비를 이 잔치에 좀 불러와서 우리 함께 즐기자고 하자 하고 왕비를 청하는데 왕비가 오기를 거절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왕비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분주해서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 왔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잔치하는 그런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왕비가 이렇게 초청을 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신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잘못한 겁니다. 왕비가 왕이 불렀는데도 안 왔다라는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면 우리 아내들도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듣고 거절하고 질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지위를 폐하고 더 나은 사람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했다. 청했으나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장 19절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임금이 살찐 소를 잡고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을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청해서 오라고 하세요. 왕이 살찐 소를 잡고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다들 와서 축하해주세요. 잔치를 함께 즐겨주세요.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돼요. 나는 땅을 샀어요. 나는 바쁜 일이 있어요.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길가로 나가가지고 아무나 좀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우라 라는 말씀을 해요.
아무나 데리고 오라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에스더에서는 더 나은 사람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에스더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것은 온전한 은혜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부르신 거죠. 유다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거죠.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오늘 유다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아무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무나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하나님이셨고 유다인들의 구원의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더 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온전한 은혜인 거예요. 질문합니다. 왜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걸까요? 더 나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람이라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수 있을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슬교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신부로 더 나은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예요.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든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고난이 있다. 하지만 감당할 지혜와 용기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피할 길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끝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더라고요.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정리되어져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만을 높여요. 이 하만은 누구냐면 권력자였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의 권력자가 바로 하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만에게 끌어 절하고 아부하고 굴복하고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만이 지나가도 모르드게는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아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저거 별거 아닌데 저게 나한테 굴복도 안 하고 나를 본척만척하네. 저희 교만과 어리석음이 어떻게 되냐 보겠다 그러고 그의 권력으로 하만의 권력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안 하만은 유다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 며칠날 유다인들을 전부 다 공격해가지고 재물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놨어요. 질문. 내가 모르드게처럼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 앞에 아부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절대절명의 고난이 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잘했다는 선택을 할까?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죠.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기도의 제목 삼으셔요. 자,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살려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 성경은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베옷을 입고 성문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금식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비가 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가가지고 옷을 입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만 권력자가 나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에스더 너는 왕비니까 너는 홀로 왕국에 있으니까 너는 홀로 죽음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네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거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유다인들을 한번 살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삼촌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반년이 넘도록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다 알고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절서부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은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려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부하게 살아야지, 내가 권력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섬길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구원시킬 거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성경은 말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이 말씀. 이걸 바꿔 말하면 살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과 목적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땅에는요.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더 나은 사람인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그럼 질문해야죠. 왜 성도는 왜 우리는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아멘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조건과 그 다음에 모양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살리는 사람, 존귀한 사람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존귀한 천국 백성이거든요. 아멘. 존귀한 정체성이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르드게를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요. 고난도 있었죠.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너희들은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인간이 너무 못돼가지고 그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갖다가 달아서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6장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모르드게 존귀한 새 옷을 입게 되죠. 신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존귀한 신분이 되고 존귀한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정해졌으니까, 혼인잔치가 예약되었으니까 거룩한 성도들에게 세마포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세마포옷을 갈아입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옷, 세마포옷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인 거예요. 이 옷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또 반전을 생각하셔야지만 돼요. 하만이 나무에 달리게 되잖아요. 하만의 집 마당에다가 그 타협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대신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게 되고 공격하려던 대적자들은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멀지 않은 반전이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욥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결론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서의 반전. 죽을 것 같았던 유다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죽음의 고난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반전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서의 이 반전은 성도인 우리들이 누리게 될 반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 370장 말씀 찬송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음을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서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며 넘어가는 불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기게 한다, 이기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술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셔서 살리는 사람, 정죄한 사람, 불임을 누리는 불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다 믿음의 선택을 하다 고난이 온다면 기꺼이 믿음의 선택 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나의 삶이 살려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다운 성도의 삶의 내용이 있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 옷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 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